법장비구의 48가지 원 중에 1, 2, 3번 세 가지 원을 했어요. 첫 번째는 사막도가 있다면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사막도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수명이 다한 뒤에 사막도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다 이제 광명이 찬란하도록, 아우라가 이제 아주 훌륭하게 잘 멋있게 이쁘게 빛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 볼까요?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극락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48가지 안에 원력이 있는데, 내가 부처가 될 적에라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만들어질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의 모든 모양이 한결같이 훌륭하지 않고 잘나고 못난이가 따로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조금 전에 세 번째는 다들 빛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훌륭했으면 좋겠다라는데, 그 말하고 네 번째랑 똑같은 말 아닌가요? 모두 다 훌륭하고 빛나고 황금빛 찬란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네 번째는 잘나고 못난이가 따로 있다면, 훌륭하지 않고 잘나고 못난이가 따로 있다면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이게 이제 모두 다 잘생겼어 라는 것도 이제 모두가 다 예쁘고 훌륭하고 찬란해, 이 말 안에는 한 사람도 차별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게 원력이라는 것이 이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차별지지 않은 그런 세계를 만들겠다. 모두 다 훌륭하겠다. 사람의 이제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모두 다 행복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부처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다 틀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원력은 더욱더 하나하나 더 세세하게 그 꿈을 가져야지 그 꿈이 더 이루어지기가 쉽다. 그냥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평화로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대주제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야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뇌가 명석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그럼 지혜로워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니거든요. 영어 공부도, 언어 공부도 하고, 일본어,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이런 공부도 하고, 또 수학도 공부도 하고, 또 물리학도 공부하고, 화학도 공부하고, 사회도 공부하고, 음악, 미술, 체육도 공부하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공부를 한다면 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더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요. 지혜가 나는 음악, 미술, 체육이 싫어요. 나는 물리, 화학, 수학이 싫어요. 나는 그냥 동화책 읽는 게 너무 좋아요. 소설책 읽는 게 너무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문학 작품 읽는 게 너무 좋아요. 사실 고전문학이라든지 세계문학 되게 좋잖아요. 작품이 좋잖아요. 나는 그것만 하고 싶어요. 그것만 해도 사람이 지혜로워질 수 있겠지만, 한쪽의 지혜만 닦는 것보다는 영어, 수학 같은 언어와 그 자연계의 교통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부처님 앞에 저의 모든 죄업을 참여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처님, 이렇게 하는 것도 훌륭한 마음이지만, 살생의 죄업을 참여합니다. 투도의 죄업을 참여합니다. 시기 질투의 죄업을 참여합니다. 음란한 죄업을 참여합니다. 이렇게 별업에 각각의 별업에 업을 같이 함께 참여해 주는 것이 훨씬 그 참여가 더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석구석.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이 숙명통을 얻어서 옛 일을 알지 못한다면, 숙명통을 다 얻어서 옛 것들을 다 기억하게 한다라는 그런 원력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천 한 통을 넣게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보면 그냥 그 뒤에 숙명통, 천한통, 천이통, 타심통 넘기면 신족통, 누진통, 그냥 쉽게 설명해서 육신통을 얻어서 각각의 신통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될 걸 가지고 하나하나 다 열거를 해서 그것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기도는 발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우리 사경 끝에 보면 발언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발언해야 되나요? 기도 끝에 발언해야 되나요? 소원은 언제 비는 거죠? 뭐 이렇게 하는데 소원은 기도하기 전에 빌고 기도하고 나서 빌고 그렇게 해도 되고요. 기도하기 전에 빌고 기도하고 나서 빌고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만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절에서 하는 기도는 보면 부처님 전에 사시불공 할 때 마지 올릴 때 이런 때 보면 먼저 유치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목적을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래서 기도를 합니다. 라고 해서 기도의 이유를 부처님한테 고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심정례 공양하고 108배도 하고 경전 독송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나중에 끝날 때 다시 또 소원을 말하는데요. 그때 소원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노력했습니다. 이제 경전도 읽고 절도 하고 공양도 올렸습니다. 저 좋은 일 한 거 맞죠, 부처님? 이게 이제 증명이거든요. 증명해 주세요. 저 좋은 거 한 거 맞죠? 좋은 거 했으면 그것을 회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처님한테 아뢰는 소원은 사실 회양의 의미예요. 공덕이 나한테 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다른 생명에게 이 공덕이 모두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축원문은 좀 더 광대하게 하는 거예요. 내 소원보다는 남의 소원을 먼저 얘기를 하고, 내 소원 얘기 안 하면 좀 그러니까 뒤에 이제 내 소원 살짝 좀 얘기를 하고 내가 잘 돼야지 또 좋아지니까 그렇게 이제 소원을 빌면서 하면 되죠. 그런데 내가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이유를 밝힐 때도 그냥 잘 됐으면 거시기해서 합니다, 부처님. 거시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깨알같이 1번, 2번, 3번, 4번, 5번 100까지가 나오네. 그래서 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봐봐요. 여기 그 법정 비구가 그냥 모두 다 성불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48가지를 다 낱낱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기도하기 전에 깨알같이 탁 적어가지고 이것도 이루어지게 해주고 저것도 이루어지고 저것도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좀 이렇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내가 비는 것 같아가지고 좀 무슨 부처님하고 거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거는 좀 너무 째찌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 싫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네. 차원이 좀 한 단계 높은 생각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깨알같이 적어서 하나 정말 세세 우리 집 강아지까지 건강을 빌고 막 뭐 세세하게 하나하나 정말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 못할 좀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비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내가 원력을 세우는 것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우리 집 강아지, 우리 집 고양이, 우리 집 뭐 이렇게 키우는 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핸드폰을 갖게 해주세요. 아니면 백을 갖게 해주세요. 차를 갖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걸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시간이 이렇게 점점 지나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거보다 더 크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 성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도를 생각하는 방법, 그 방법도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신족통과 누진통을 얻지 못하고 망상을 일으켜 자신에 집착하는 분별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6가지 신통을 모두 다 갖추길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울산 이쪽으로는 밤에 태풍이 지나갈 것 같아요. 한 12시 전후 돼서 제주도 이쪽 지역을 지난다니까. 지금 밤새 비가 오고 있는데 비 오는 양이 적지 않은데 오전부터 오후까지 시간당 거의 50mm에서 100mm씩 계속 온다고 그래요. 그거 일기예보대로 한다면 한 400~500mm는 좋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동네, 이쪽 라인에 살거나 저쪽 라인에 침수 지역들, 지난 태풍 차바 때 침수됐던 지역들은 모두 다 짐을 싸가지고 2층에다 올려놓고 아니면 다른데 차량들도 빨리 다른데 높은 데로 올려놓고 여기도 위험할지도 몰라요. 여기도 차바 때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넘어갔지만 여기도 위험할지 몰라가지고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이제 재난에 대비하는 거는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이번에는 대단히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른 지역은 별로 이렇게 안 하고 부산하고 울산 이쪽 지역이 제일 저 마산 저쪽만 넘어가도 그렇게까지 비 안 오는데 부산하고 울산, 포항까지 이쪽 지역은 정말 대단히 이제 이렇게 많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예보가 그래 예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쪽 동네에 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미리 안부하고 빨리 준비를 하라고. 뉴스는 그렇게 안 나와. 뉴스는 그렇게 이렇게 겁을 별로 안 주고 중구청에서도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뭐냐면 넋 놓고 있다가 한 방 확 막는 거. 넋 놓고 있다가 태풍 이런 때 온 적이 없었잖아. 그리고 지난 태풍들이 그냥 지나갔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지나지 않겠나? 라는데 이번에는 정말 달라요. 비 오는 양도 지금 요거는 이제 맛보기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내린다니까. 좀 무섭긴 하지만 우리에게 생기는 재앙은 재앙이라고 여기기보다는 나를 성숙시켜주고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또 다른 경험이다. 자주 말하지만 내가 이렇게 잘 풀리고 잘 된다라는 것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내 말을 잘 들어. 돈도 잘 벌려. 또 건강도 좋아.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법장비구처럼 한 생만 사는 게 아니라 2생, 3생, 4생 이렇게 있는데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이 생은 편할 수 있고 이 생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생에는 정말 더 고생할 수도 있고 정말 밑바닥 생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생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신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당장 재난을 피해가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태풍 피해를 받으면 집안에 수천만 원 또는 수억의 재산에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억의 재산 피해는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별거 아닌 것이 될 수가 있고 내가 그것을 내 마음으로 마음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이게 이 사람이 물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우울하고 금수죠. 이제 금과 물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요. 목하고 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생화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야 밖에 나가 놀자, 와 좋다, 전화해서 또 만나자, 밥 먹자 막 이러는 거고요. 금수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자기 내면을 쭉 생각을 하고 지혜를 이제 갖고
좀 어떤 일이 생기면 이렇게 가슴이 와닿는 게 더 크고, 목생화가 잘 돼 있는 사람은 가슴이 와닿기는, 나쁜 일이 생겨도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좋은 일 생겨도 아이 그럼 너무 좋지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리 목생화가 잘 되고 그러더라도 그 나쁜 일이 계속 연속으로 오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 충격을 해소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우울해지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영혼이 이렇게 찢겨지게 되고 막 그래요. 이 목생화가 다 좋고 금생수가 다 나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목생화가 있는 사람은 지혜가 좀 적어가지고 속이 깊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별거 아니야 라고 너무 긍정적이라서 그래요. 너무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계속 장애가 생기면 역시 부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금생수라고 무조건 다 우울증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지혜가 있어서 너무 오버되는 것도 스스로 조절하려고 그러고 너무 우울해지는 것도 스스로 조절하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이제 그 1인 가족, 2인 가족, 뭐 지금은 2인 가족이라 해도 거의 1인 가족이죠. 각방 쓰고 막 이러니까 그냥 1인 가족이라고 다 봐야 돼요. 요즘에는. 이런 시대, 옛날에는 한 대가족에서 할 때는 내가 우울해도 옆 사람이 가족이 있으니까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서 우울증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휘둘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1인 가족이니까 나 혼자 버텨내야 돼. 정말 무수익불처럼 혼자서 가라. 네 마음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맞는 사람이 없다면 무소입불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무소입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정말 스스로 가야겠다는 그런 당당함이 없으면 마음이 자꾸 이제 이렇게 휘둘리게 돼요. 막 이렇게 한없이 외로울 땐 정말 한없이 외로워지잖아. 혼자 있게 되면. 그런 이 외로움에서 고독함과 외로움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고, 고독함과 외로움을 관리하지 못하면 이제 불행한 거예요. 이제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나이가 들면 젊어서야 뭐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어떻게든 뭐 자기 신체적 건강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독함과 외로움에 막 너무 휩쓸려 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빨리 이제 스스로 찾아내야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든. 다만 우리 불자들이 유리한 것은 이렇게 새벽 기도 같은 이런 기도를, 사시기도 같은 기도를 나오고 와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나마 이제, 그리고 집에서라도 사경을 계속하고 또 법문을 뭐 이렇게 드라마 보는 것도 뭐 좋겠지만, 그래도 불자들은 불교 TV 이렇게 보면서 법문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잖아요. 또 라디오 같은 걸 틀어놓고 법문을 또 들을 수 있고, 그래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자, 11번.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만약 성불하는 정정취에 머물지 못하고 필경에 열반을 얻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중생들이 성불하는 정정취, 올바른 선정의 그런 그 선정의 힘에 들지 않으면 결코 열반에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세우죠. 6가지 신통뿐만 아니라 깊은 선정을 이제 무너지지 않는 선정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다. 이 법장비구의 서원들은 보면 내가 뭐 해야 된다면, 내가 하고 싶다면, 법장비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법장비구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옷으로 치장해가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집에 살겠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차를 갖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사회, 내가 같이
나랑 같이 있는 모든 이들, 그들을 어떻게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한번 다 읽어보세요. 보면 제가 부처가 될 적은 이것은 이제 내 소원이긴 하지만 그 소원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대상에 대한 거예요. 같이 사는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정말 뭐 모를 때, 철 모를 때는 내 것이 잘 이루어지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그래요. 물론 저도 역시 내 것이 잘 이루어지고 내가 돈이 많이 들어오고 내가 더 건강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많고 이러면 기분이 좋죠. 그리고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기분이 나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내 것만 찾는 것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니다. 내 것만 찾고 내 것이 잘 되고 내 것이 돈이 많아지고 내 소유물이 좋아지고 이렇게 이런 생각만 자꾸 하면 결국 내 마음이 더 고독해지고 더 외로워지고 마음이 더 흔들리게 되고 또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태풍을 안 맞고 싶어요. 근데 지금 태풍이 막 오고 있잖아요. 살면 나는 구설에 휘달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무 여자도 사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붙는 걸 어떻게 해, 이거를. 각 때때로 막 붙어. 어유 정말 싫어요. 돈도 정말 싫어요. 그런데 돈이 자꾸 붙어. 이게 내 마음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청정하게 살고 싶은데 업장이 두터워서 자꾸 딴 것에 눈이 돌리고 딴 것이 인연들이 자꾸 오고 재앙의 인연들이 오고 여러 단연 인연들이 오거든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만 잘 이루어지고 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가장 지혜로운 것은 다른 사람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마음이 훨씬 더 지혜로워지고 내가 계속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을 잘 해주게 한다면 또 그 사람이 때로는 나에게 비수를 꽂기도 하거든요. 10년, 20년을 도와줬는데 나를 배반하고 나를 오히려 감옥 가게 만들기도 하고 내 돈을 뭐 수천만 원 잃게도 만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도와주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것들도 그게 정말 큰 공부가 되는 거죠. 내가 10년, 20년을 도와줬는데 그런데 나를 감옥 가게 만들고 내 돈을 수천만 원 가지고 뺏기게 되고 그걸 잘 우리가 극복을 하면 그 다음에 더 깊은 사람이 되고 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내 것을 채우려고 하면 마음이 빈곤해지고 다른 사람 주머니를 채우게 하면 다른 사람 마음을 행복하게 하면 결국은 내가 더 행복해진다. 다시 말해서 내 것을 챙기면 내가 불행해지기가 쉽고 다른 사람을 챙겨주면 내가 나도 남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늘 살면서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떠한 것에도 너무 고독과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11번째까지 얘기를 했네요. 내일은 12번째 거를 말씀드릴게요. 성불하십시오.